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이제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성탄절 카드도 써야 되고 선물도 사서 나눠줘야 되고 또 장식도 해야 되고 또 연말일이 함께 있다 보니까 동창회도 가야 되고 막년회도 가야 되고 다른 모임들도 가야 되고 그래서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지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쁘게 지내지 않으시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쁘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주하고 행복해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할 때에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설교 듣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집은 다 짊어지시고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요. 제가 언젠가는 여기다 거울을 다 설치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만 되면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내야 되며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 외우십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에 보내는 하나의 그 절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도 우리에게 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또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노는 날, 쉬는 날, 즐기는 날, 선물 주는 날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입고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어 나셨다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그것을 믿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이성이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미덕이 뭐냐면 이성과 논리와 과학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낳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농담거리로 삼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낳은 이 사건을 바람을 피워서 낳은 사생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생각과 마음을 먹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과 선택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 책임도 자신이 지어야 할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슨 말만 하면 꼬치꼬치 따무져 묻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성탄 시즌이 돼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전공이 뭐예요? 생물학인데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을 붙잡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계속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차기도 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냥 뻥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보다 못해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복의 청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난리인가? 여러분, 정말 이 장로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정녀 탄생에 있어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을 겁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이때 당시 유대 법으로 보면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룰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래요.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랍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요셉이 믿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것을 따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감사와 영광의 찬송의 고백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만들어서 올린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리아도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야,
내 친척인 엘리사벳도 노인인데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당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가랴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임증이 있어서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데 뭐가 불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마리아야, 너에게도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요, 그 말이 너무 신기하니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빨리 급히 일어나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가 굉장한 거리입니다. 굉장한 거리를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방문해 보니까 엘리사벳이 늙은 몸이었는데 임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뛰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서로의 상황을 보고 천사가 한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두 여인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부른 노래에 대한 화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마리아 찬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곡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선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가사가 그 사람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뭐가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요 보시면 얼마나 한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치고 사무치고 사무치게 모르는 게 민요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힙합이나 댄스 음악이나 이런 락 음악들을 들어보면 가사가 참 거시기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참 거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사와 그런 노래를 부르면 문제는 그 노래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하지만 가요나 팝송이나 뭐 성가곡이나 할 것 없이 훌륭한 명곡들을 들으면 그 곡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화가 되고 또 그 노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인격과 신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46절에서 48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그의 여정의 여정의 비천함을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이 세상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에 1장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는 큰 영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도 1장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세상 여인들 중에서 복된 자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을 보면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를 높입니다. 그리고 만남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근데 이 고백이 실은 사실에 맞지 않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남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신분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집안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이 노래를 한 것은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과 동시에 정말로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잉태하여 낳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말하는 영접했다는 말보다 힘 있는 영접하다는 말이 어디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직접 자기 몸에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 그 말은 정말 온몸으로 느끼며 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축복을 알고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잘못된 두 가지의 마리아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만 카톨릭이 취하는 입장인데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를 무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심지어는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하면서 그를 신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하고, 마리아가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마리아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마리아를 너무 경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여자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습니다. 또 그의 노래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는 존경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분명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강력한 유대 원리에 따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두려움과 혼란함과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게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복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된 존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뭐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을 빼놓고는 좋은 음대를 나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찬양 부르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노래 잘하는 분도 많이 안 계세요. 저 포함해서. 근데 노래를 잘할 수 없고 연주를 잘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배에 나와도 성탄절을 보내도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보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48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보셨다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단어와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빈틈없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51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로 힘을 보이시는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배부른 자들이 누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부자들과 잘난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도 산속 동네인 작은 마을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봐도 자신은
천한 하녀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오늘 구주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46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가장 낮고 가난하고 못나고 천덕꾸리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전의 은혜를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여인도 이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입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힘 있는 자가 많고 권세 있는 자가 많고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낮추시고 약하게 하시고 대신 약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리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까? 오늘 마리아가 보이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의 노래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천한 자가 은혜를 입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에는 두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 교만이고 둘째는 거지 교만입니다. 부자 교만이 뭐냐?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귀영화를 가졌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패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이런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낮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낮고 신분이 천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거지 교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지 교만이 뭐냐? 가진 게 쥐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요. 그러니까 다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인데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제가 요염하게 앉아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는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냐면 낮은 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가셔서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같이 단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광장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뒤에 구멍 하나 보이세요? 구멍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교회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높이를 들어가려면 높이가 120, 넓이가 80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문을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굳이 문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는 문을 크게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이나 왕들이 말을 타고 불쑥불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려면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문을 작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도 일부러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탄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빳빳이 든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모든 계급장과 조건을 내려놓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구주로 오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때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찬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가난한 여인을 택해 주셨네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과 성공을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노래합니다. 네, 여러분, 그 노래는 생명이 없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줄이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절기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노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와 같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심 가운데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고, 나 같은 자에게 예수 믿는 복을 주셔서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불러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당신을 높여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탄절을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1